말씀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항상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022년 5월 10일 6.19 온전함 새벽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먼저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둘째는 14절에서 21절로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을 영적 아버지의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고린도는 남부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70만 명이 살고 있는 부가 넘치는 곳이었고, 둘째,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셋째, 지식만을 추구함으로 교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인데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듯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0절에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문제는 첫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으나 배부르고 풍성하게 되어서 왕처럼 행세했다고 합니다. 둘째, 그들은 교만해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했다고 합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고 1장에서 분열의 상황, 또 2장에서 분열의 원인, 그리고 3장 4장에서 분열에 대한 치료제를 처방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했지만 바울 일행은 비참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9절에서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로마 군인들이 승리 행진을 할 때 패배한 장수들을 행렬의 맨 끝에 두고 질질 끌고 간 일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또 약함과 강함, 비천함과 존귀함으로 대조하면서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받은 고난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사역을 했으며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정도로 조롱과 수치를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여졌지만 너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욱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부모가 자녀를 낳은 일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왕 노릇과 또 자신들의 비천함을 대조한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러 훈육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듯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교만해져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 대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른 자신의 겸손과 비천함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행자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회개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비천함을 본받을 때 교회는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리디밍 러브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자아이 사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아빠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6살쯤 되었을 때 엄마마저 아빠에게 버림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엄마와 사라는 살 곳을 마련하려고 아빠가 선물로 주었던 귀중품들을 가지고 전당포로 가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빠에게서 받은 것들이 모두 가짜라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당포 주인은 사라의 엄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몸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딸을 먹이고 지켜야만 했던 엄마는 이를 허락하고 매춘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엄마는 폐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어갈 때 십자가 목걸이를 딸에게 보이며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사라는 엄마와 함께 십자가 목걸이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까지 기도하고 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순간 엄마는 죽습니다. 신부가 와서 엄마의 시신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떼어서 사라에게 건네줍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받은 사라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엄마가 죽고 포주였던 전당포 주인은 엄마가 죽으면 딸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서 8살 된 사라를 데리고 도시에 있는 큰 매춘업소 사장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지요. 사랑의 이름은 듀크인데 듀크는 전당포 주인에게 사라의 이름을 묻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는 죽고 아이의 이름은 당신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듀크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부하를 시켜 사라가 보는 앞에서 전당포 주인을 목졸라 죽이면서 사라에게 잘 보라고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엔젤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곳에서 엔젤은 최고의 매춘부가 됩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이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엔젤된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아버지와 매춘 행위를 한 후 자신이 사라임을 아버지께 알려줍니다.
사라의 아버지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곳을 도망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보려고 시도하지만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호세아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이클은 대농장을 소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아버지가 노예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노예들을 다 풀어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마이클을 실컷 두들겨 패고 노예들이 사는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이곳에서 에즈라라는 노예를 만나 보살핌을 받으며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이 에즈라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 아버지는 14살 된 소녀를 마이클 방에다 데려놓고 노예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그날 이 소녀를 풀어주고 이때 바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여 집도 마련하고 농장도 운영하는 26살의 멋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농작물을 싣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마을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 들린 곳이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들어가 마이클 호세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알아요.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농장을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고 일어서서 교회를 나오다가 되돌아서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내를 보내주세요. 새 식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시를 주세요.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라의 구원 사역은 시작됩니다. 교회를 나가 마을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는 도중 산책하러 나온 엔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똑똑하게 계시를 주시네 라고 말하면서 엔젤을 자기 아내로 맞을 생각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매춘료를 더블로 계산하고 엔젤을 만나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엔젤은 너는 초라한 농부에 불과하니 너의 아내가 되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클이 떠나가고 뒷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던 엔젤은 어느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포주에게 그동안 자기가 벌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받을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엔젤은 포주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마이클은 악몽을 꾸었는데 엔젤이 구타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이클은 말을 타고 매춘업소에 찾아가 보니 심한 폭력으로 구타로 인해 망가진 엔젤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마이클은 포주에게 엔젤의 몸값을 페이오프하고 엔젤을 데리고 자기 농장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엔젤에게 자신의 엄마에게 물려받은 반지를 끼워줍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몸을 회복하고 마이클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마을로 다시 도망가려고 반지를 빼어놓고 도망합니다. 1.6km쯤 도망했을 때 마이클이 쫓아옵니다. 사라는
자기를 쫓아 찾으러 온 마이클을 향해 나는 사람에게 구속당하기 싫다며 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이클은 말에서 내려 엔젤에게 물병을 건네줍니다. 마을로 가는데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겉옷도 던져줍니다. 밤에는 추울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4km쯤 가면 마을이 나오는데 포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 1.6km 가면 집이 있고 또 따뜻한 음식이 있고 허스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의 집으로 엔젤이 들어옵니다. 집문으로 들어온 엔젤을 보고 마이클은 따뜻한 스프를 건네줍니다. 의자에 앉아 스프를 먹고 있는 동안 마이클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붓고 가져와서 엔젤의 발을 씻어줍니다. 엔젤은 마이클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마이클은 대답합니다. 때로는 1.6km가 34km보다도 더 멀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후 이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사라 엔젤이 마이클 곁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 죄의식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마이클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마이클은 그녀를 쫓아가서 데려오지 않고 이번에는 사라의 결정에 자유의지가 있다며 쫓아가서 데려오지 않고 사라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라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8살짜리 소녀 2명을 구해주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다시 마이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이클에게 돌아와 마이클에게 눈물을 흘리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며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라는 마이클이 끼워주는 반주를 끼고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이 반지를 절대로 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 사라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낳고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마이클은 예수님이시고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젤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페이오프 하셨고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사역했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정도로 조롱과 수치를 당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리디밍 러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본받은 자, 사도 바울,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 둘째,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셋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새기시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은 자,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의 3가지 겉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 둘째,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셋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새기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광택, 정광섭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에 영업위에 필요한 사역자가 하루속히 채워지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